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1절 같지만 베드로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은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래? 나 손정창이야. 왜 이래? 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예전에는 혹은 우리 집안은 한국에 요즘 뭐 금수저 뭐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 정도 된다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계획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감 있게 당당히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그림들,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그 거룩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유하심과 순결함을 소유한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신약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가 죽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 닮음들이 많이 나타나며 오히려 그것들이 증거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뭔가 독특한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힘써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성하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거 안 하고 그 말씀 안 듣고 그 열매 맺는데 우리가 애쓰지 않냐고 그냥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기쁨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이것들 것처럼 믿음의 덕과 덕의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을 맺지 않냐고 여전히 우리의 원하는 육신의 속도를 살아간다면 하나님 은혜도 모르고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에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나타나게 될 거랍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우리가 가진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다 보니까 믿게 생겼고요. 어쩌다가 교회를 왔는데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누가 툭 하는 말을 들었는데 어쩌면 라디오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도 우연히 들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와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내가 뭘 해서 사실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들을 옆에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녹여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우리는 계속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너는 믿음이 왜 이렇게 나빠? 너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해? 라고 남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평화하거나 무시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더 기도해. 맞아요. 그건 경건하고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한다는 소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자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넉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믿음이 커지면 덕을 세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덕을 세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덕은 사실은 도덕감을 알았던 거예요. 영어 표현은 인테그리티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독특한 그 존귀한 고결함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신자들이,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 옳음에 대해서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 기준보다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덕을 가져라. 너희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순결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주일날 교회 오는 말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한국의 흔히 말하는 공인이라고, 정치인이 되었든 연예인이 되었든 뭐 누구든지 간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꼭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읽고 말입니다. 평소 주일날 교회 올 때도 성경책도 안 들고 온 사람들이 꼭 인치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보이는데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것도 감사하긴 감사한데, 신자의 거룩함들이 이 삶 가운데 신자들끼리 혹은 불신자들에 대하여 덕을 세움으로 나타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같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고요, 그렇게 더 알아가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너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크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 높여드리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요,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은사가 있는데, 나는 체험이 있는데, 나는 지식이 있는데 당신은 그걸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상대방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앓은 수가 종종 있습니다. 입술이 제어안되죠. 약한 말입니다. 행동들이 거칠어집니다. 거리낌 없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멀다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목회자들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욕구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말씀을 듣고 삶과 실천하는 신자 동일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삶 가운데 노력을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것인가는 옳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는 사탄의 성품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절제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요, 특히 이 본문에서 말한 인내는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 교회가 많이 박해받은 시절이잖아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기대를 하는 기대감 가운데 여전히 삶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 그때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참아냅시다. 이 환난과 시험을 잘 견뎌냅시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자존심 볼 때도 있고, 예수 이름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어서요. 예수 이름 때문에 남들 다 누리는 혜택 못 누릴 상황에 살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할로윈 파티 가는데 신앙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날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 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적인 성품을 참여한다면 가치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인내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인내의 모습은요,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경건이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Godliness라고 하나님 같은 그 무엇.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이죠. 신자로서의 거룩함. 거룩함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거룩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제일 경건하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예배,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흡족하셨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습. 그 예배는 오늘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 예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드리는 그 예배, 삶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말씀드리는 경건함.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가 죄짓고 부정하고 남들 시기하고 남들 해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 우애가 필요하답니다. 형제 우애는 직접적인 형제를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함들이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없이. 이 거짓 없이란 말은요. 배우처럼 하지 말고 혹은 배우와 다르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직업이 배우인 사람들 진짜 이거 베드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배우들이 가면을 썼잖아요. 어떤 역할을 할 때. 요즘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국에서 드라마를 볼 때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에 몰입되어서 그 사람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잘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원래 어원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어원적으로 배우는 가면을 쓴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위선자는 의미까지 나가는 겁니다. 배우는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마음이 오늘 우쩍해도 웃어야 될 때가 있고 자기는 너무 오늘 기분이 좋지만 슬픈 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눌러야 될 때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진실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배우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진실함 없이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만나면서 우리가 잘 지냈습니까? 잘 살았어? 이렇게 한번 묻고 우리 ESL 영어 하듯이 Hi, how are you? And yourself? And you? 이걸로 끝나는 것처럼 정말 깊이 있게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손잡아주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짓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앞에 5절에서 나오는 것은 더욱 힘쓰는 모든 게 다 걸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더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랑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국제적인 사랑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흔히 말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관계도 혹은 부모 자식 관계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면 식어지고요. 인륜을 거스리는 해금을 저지르는 시대를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말고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는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 예수님 주신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날아와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 시선,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존중하고, 혹은 예수님처럼 선생이고 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높고 우리가 더 강할 수 있지만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훈련, 더 많이 덕을 세우고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갖는 믿음이나 덕이나 지식이나 경건함을,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나 덕, 절제와 지식,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를 듣고 보고도 그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위로하실 큰 나라를 기대하지 않냐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으로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달콤해요. 지금 편합니다. 지금 훨씬 더 편리합니다. 풍성해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그 부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갑시다고 끝나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이거 사실은 초대교회에 다 알았던 얘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도 알고, 형제 우애해야 되는 줄도 알고, 지식과 덕을 쌓아야 되는 줄도 알았는데 과연 하고 있느냐고 그래도 묻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이 우리가 있다. 그것만 있으면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이 묻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묻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 나에게 어떠한 열매들이, 하나님 닮은 일이 나에게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해가 묻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열매들을 내가 맺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외국까지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기특한 사람, 정말 치열하게 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맞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성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믿음의 기둥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 말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분의 존귀한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 닮아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힘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설교 듣고 나서 다시 또 하는 말씀을 보죠. 예배 마치고 나서 함께 친교하면서 같이 또 서로서로 이야기하죠.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중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그 경건,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건함, 연약한 지체를 품는 그 사랑의 풍성함들, 성김들, 사람들 더 많이 더 크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아픈 보듬어 주고 도움 주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면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